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잠시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참 인간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삶, 그 평범해 보이던 그것들의 소중함도 야, 이게 신의 은총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 함께.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다. 헨델과 크레텔 이야기, 백설공주의 이야기,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이야기 조마조마하게 봅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거 이야기 끝은 좋아. 주인공 안 죽어. 하물며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다. 고난이 있고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끝을 보면 항상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린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 종은 믿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TV로 예배하는 것, 이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을 겁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 속에서 묵묵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힘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물과 부요함에 여러분의 신앙의 힘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평안함이 유지가 되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힘은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사형통 또는 그럭저럭 무난하니 별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 없이, 목회자 없이, 믿음의 동료인 신자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쉽고 자주 쓰는 방법,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그거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 경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 유무랑 상관없이 사람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그것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이죠. 경제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사람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돌아가다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 구부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엎드리는 것, 복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청종하다,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종은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다. 그게 청종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배, 곧 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할 때 돌아가다.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돌아감, 회복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혹은 그분이 만드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제가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돌아서서 선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로 제가 돌아갑니다. 그것이 욥이가 말한 돌아갑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배와 돌아가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오브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학자들은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오브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두 번째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세 번째는 인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나는 고통을 당하는 자요. 나는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자, 회개하는 자, 돌아서는 자. 이것이야말로 욥의 신앙 이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욥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인내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한번 나오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두렸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은 인내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결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욥은 경건한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욥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살펴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500쌍이니까 1,000마리란 얘기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이야,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나?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시세가 다르니까. 낙타 한 마리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3,000마리면 대략 9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낙타가 경주 나가서 우승을 하면요 1억 5천 2억이 갑니다. 야, 양 한 마리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7,000마리면 21억 정도. 소 한 마리 가격은 5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0마리면 50억. 나귀 한 마리 가격은 300만 원 정도 합니다. 500마리면 15억입니다. 욥은 다른 거 다 빼고 부동산이니 보석이니 다 빼고 가축 가격만 해도 1,000억 정도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얼마요? 가축만 1,000억. 1,000원 말고 1,000억. 욥은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리하였더라. 예배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가장 큰 불행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욥과 같은 불행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당한 일을 보면 14절과 15절에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에 불이 쏟아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와 종들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집이 무너져 아들과 딸이 죽었습니다. 4가지의 재앙이 하루아침에 다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앙이 하루아침에 다 온단 말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끝을 알면 괜찮습니다. 월드컵 2002년 포르투갈, 이태리전, 스페인전 녹화 영상으로 볼 때 마음이 안 졸이더라고요. 이유는 결과라니까. 근데 2002년 그 당시에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 안 졸이고 누워서 봅니다. 저기 좀 있다가 이렇게 돼. 아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조마조마한 상황이 되고 골을 먹을 상황이 돼도 걱정하지 마라, 골 안 먹어. 왜?
아니까 골 못 넣어도 걱정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라. 좀 이따가 넣게 돼. 끝나기 3분 전에 설기현이가 넣어. 걱정하지 마라. 안정환이가 헤딩으로 넣어. 옆에 탁 맞고 이게 제대로 맞지 않은데 쓱 들어가. 결과를 아니까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좋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네 가지의 불행한 사건이 일시에 찾아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 디테일한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귀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가 욥을 치도록 허락받은 그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마귀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쳤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쳤습니다. 꼭 한 사람만 살아서 옵니다. 다 죽는데 한 사람만 살아서 옵니다.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 그가 밤이 되기 전에 속담거리가 될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수많은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주시니까 욥이가 하나님 믿는 거지, 지금 당장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욥의 믿음의 근거는,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복, 재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말대로 욥의 믿음의 근거가, 그 신앙의 힘의 근거가 재물에 있었다면, 부유함에 있었다면, 욥은 재물과 재산이 자신을 떠나갔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믿음도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욥, 엎드려 예배하는 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의 믿음의 근거는, 그 신앙의 힘은 재산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욥은 자녀와 종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감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욥은 그들의 죽음 때문에 슬픔의 종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재앙,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것이 큰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슬픔도 잘 표현하고 기쁨도 잘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은 신을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거나 반대로 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에 나서는 용사처럼 일어났습니다. 시대의 관습대로 매우 슬픔 가운데 겉옷을 찢고 조용히 자신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슬퍼하지만 결코 슬픔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극한 슬픔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휘둘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걷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슬픈데 천천히 해.
무엇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슬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위로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영혼의 슬픔을 알겠습니까? 누가 내 영혼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사람은 부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셔서 가장 작은 고통, 누구도 담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그것을 담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안식시키려 했습니다. 그 욥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슬픔 속에서 슬픔의 종이 되지 않고 일어선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로 발견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모든 자녀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지금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그분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입술을 땅에 대고 영혼의 귀를 하늘을 향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입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핑계죠. 욥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악에서 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참된 예배자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저는 제일 처음의 상태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단지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처럼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쳐도,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손상을 입었다고 쳐도 우리는 단지 태어났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알몸이었는데 지금은 모래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옷은 죽은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돋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을 잠잠하게 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빈 평안을 찾게 했습니다. 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소유물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평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낙타, 양, 소, 진정한 내 영혼의 소유물이 아니구나. 내 영혼의 소유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구나. 이게 진짜 나의 소유물이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욥은 마지막에 임해야 될 상태, 즉 죽음 앞에서 겪어야 될 것을 조금 더 먼저 겪게 됐다는 사실을,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자신의 옷을 벗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에
옷을 벗는다면 어느 정도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불편함을 조금 더 잘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욥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처분에 대해서 온유한 복종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처럼 훌륭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욥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을 하늘과 땅에 증명하는 시험에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과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하거나 내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욥처럼 멋지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전에 주셨던 은혜 가운데서 동시에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기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저기서도 예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마 아까 찬양하시면서 다 우셨을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지나가리 이 또한 하나님 우리 놓으신 적 없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아니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근면함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노력,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몫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잠깐 그것을 가져간다면 감사할 뿐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잠깐 그것을 가져가고 또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취한다고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은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짐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그는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일을 떠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슬프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선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욥의 시대에는 공적인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예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스태프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오늘도 예배하는 처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위대하고 선하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유할 때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을 때, 네 가지의 고통이 일시에 찾아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항상 선하신 분, 부지런히 찬송했습니다. 울면서 찬송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물론 빼앗아 가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늘과 땅에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녹화로 하든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모여있든 1000명이 모여있든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든 한 자리에서 모여하든 예배의 본질은 결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읽어봅시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슬프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욥은 잘못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입술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품은 것과 참을성이 없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해 창을 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겁니다. 입술의 범죄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이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갖다 댑니까? 심장이 아닙니다. 손이 아닙니다. 발이 아닙니다. 입술에다 갖다 대면 말합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은 입술의 정결함과 입술의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부한 재산은 우리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엎드려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자화상 되길 바랍니다. 욥은 가장 큰 불행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입니다. 욥이 당한 일 4가지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두 번째 사건, 하늘에 불이 쏟아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 17절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와 종들을 빼앗고 죽였다. 네 번째 18절과 19절, 집이 무너져 아들과 딸이 죽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이 하루 사이에 있었다는 것. 1000억이나 되는 재산 하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과 준비되지 않은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해 분노하며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먹는 것보다, 재산을 되찾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던 처음처럼 가난하지는 않다는 것을. 아무리 슬퍼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처럼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탄이 욥에게 재앙을 던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빼앗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을 것이요,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으면 슬픔의 노예가 돼서 예배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돈을 빼앗겼는데도,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돈을 되찾기 위해서, 혹은 슬픔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질 않고 예배했습니다. 사탄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고 다른 결론을 선택한 겁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헌금을 엄청나게 했습니까?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증명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시작은 어마어마한 헌금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열심 아닙니다. 그 시작은 진실한 예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라? 진실한 예배. 돈을 벌러 가지 않고 슬픔을 잊으려고 술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스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불이 내려와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소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소유물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흔들린다?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하고 풀어야지,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것은 그거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소유물이 없는 사람은 쉽게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천억대의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함이 주는 바쁨, 안락 속에서도 항상 먼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궁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빈궁함이 주는 결핍과 불편함 속에서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쓰기에 적당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 모두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써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어찌하면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교회 없이, 주의 종들 없이, 믿음의 동료들이 없이 혼자 신앙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